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을 내주시고 아침 태양이 떠오르듯이 새벽 만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새로운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잘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 주께서 원하시는 그 영역까지 진입해 들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스바냐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스바냐서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남길 자를 남기고 또 이방인들도 구원할 사람 구원하는 그 이야기를 그때에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의 빛을 이방인에게도 비추어서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죠. 그죠? 지금 이미 이 이방인에게 비추어진 빛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임해서 오늘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었잖아요. 그죠? 이제 점점 전 세계 전민족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마지막 아직 추수되지 못한 저 유대인들에게 다시 거꾸로 예수의 빛이 저 땅을 향하여서 저들까지도 추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게 할 것이고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그죠? 구약적으로 여호와지만
히브리어로 풀면 요드헤이 바브헤이다.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방 온 세계 열방들이 예수님을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저 유대인조차도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들이 십자가에 달았던 그 예수아가 비로소 하마시아, 그 메시아, 하마시아는 그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도 예수아, 하마시아, 예수아가 그 메시아입니다, 이 말이죠. 그죠? 예수아가 하마시아임을 그들이 인정하고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섬기는 그날이 마지막 때 이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때 많은 민족들이 저 유대인들까지 예수님이 하마시아다, 여호와 이름, 요데이 바브이, 그들은 히브리어로 요데이 바브이 하면서 손을 보라 못을 보라 하면서도 그 손과 그 발의 못자국을 보지 못해요. 그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자, 10절. 내게 구하는 백성들. 자, 하나님이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백성들은 나를 구하는 백성들이래. 나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적 그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 것이 우리 앞에 심판받는 모습 보았잖아요. 그들이 막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쌓고 샀지만 그 은과 금이 너희들을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 하나님을 구하는 것, 진짜를 찾고 진짜를 구하고 진짜를 두드리는 그 사람들을 내가 흩은 자의 딸들이 저 구스 땅 건너편에 저 아프리카에서도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그들이 회복되어서 자기들 본토로 돌아온다는 알리아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죠? 지금도 이들이 이디오피아에서 저 러시아 땅에서 여러 지역에서 지금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죠. 그들이 누구죠? 나를 구하는 백성들, 나를 찾는 백성들, 나를 원하는 그들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내게 바칠 것이다. 아프리카만 오는 것이라 이제 진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누구죠? 여러분, 미국 땅에 가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고 그러죠. 그 유대인들이 그 미국의 부여와 그 미국의 그 자기들이 현세적 축복을 붙들고 그 땅에서 여기가 조사원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들 땅, 고토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죠? 그래서 그들도 언젠가는 이 비밀이 깨달아져서 예수아가 하마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것, 그들도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자, 11절.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은, 이제 회복의 때에는 더 이상 너희들이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길 사람,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사람은 정말적으로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한히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겨지겠죠. 그 가정에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끝끝내 회개치 않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에 빠졌고 세상 것을 추구한 사람들은 심판을 통해서 다 제거되니까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한 모습을 보지 않을 것이다. 왜? 교만한 사람 다 사라졌고 진짜 하나님 얼굴만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만 남기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으니 더 이상 교만한 자들이 그 공동체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런 일은 당하지 않겠죠. 자, 12절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남겨둘 것이다. 이게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의 8복 중에 첫 번째 복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나를 구하는 백성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남겨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 부유로 취해가지고 세상 것 자기가 가진 것 자랑하던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마음이 이미 채워져서 다른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내가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오탁하고 그들이 나의 날개 안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종말적으로 하나님이 남길 사람들, 아까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들이라고 그래서 그죠. 교만한 사람들은 다 제거되니까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죠. 자, 세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주님이 마지막 때 남겨두신대요. 13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남긴 사람들, 남기고 싶은 사람들을 남겼으니까 심판 과정을 통하여 징계 과정을 통하여 악인들은 심판하고 없앨 사람은 없애고 남을 사람만 남았으니까 그들은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할 것이며 입에 거짓된 해가 없을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되어 사니까 그들이 묻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누가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했죠.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와 묻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누리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남겨둔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입에 거짓된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됐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멀리는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복이기도 하죠. 14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들,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에 남겨둬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보존하고 하나님이 남겨주시니까 시온에 따라 너희들은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적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남길 사람을 남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남길 것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않고 세상 쾌락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은 사람들도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천국으로 바로 인도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보고 미리 이런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인가? 누가 기쁘어 춤추며 마지막 축제를 할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했고 내 원수들을 다 쫓아내었으며 하나님이 심판 과정을 통하여 세상 악인들도 심판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치르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제 사람 왕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너희를 직접 통치하시오. 그래서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들 가운데 계신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할 때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다가도 나중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그림으로 보았어. 그죠?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감람산을 통해서 마침내 그 예루살렘을 떠나잖아요. 다시 성전이 건축될 때 다시 역순으로 감람산으로 동문으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다시 영광이 들어오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생수가 터지는 장면이 에스겔서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들 가운데 늘 함께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이제 모든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처리할 사람들 처리하고 하나님이 남길 사람만 남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가운데 계시고 다시는 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샬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너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더 이상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일은 이제 너희들에게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말고 더 이상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말라.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7절. 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직접 이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민족이 되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더 이상 너희들이 낙심좌절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누구시다? 구원을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남겨진 너희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기도 해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도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은 그들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으셔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를 원했지만 그들은 부지런히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악을 행하는 길로 간다고 그래서 그죠. 그런 사람들 다 심판 과정을 통해서 정리하고 처리했으니까 이제 남겨진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면 너무나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겠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사람, 자 오늘 새벽에도 한번 스스로 묵상해 보십시오. 저것이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보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 아니야, 나는 너를 보면 좀 슬퍼. 빨리 네가 이 자리를 돌아왔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보면 목이 말라. 네가 네 갈증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음성을 우리가 이 새벽에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다 잘못한다는 거 아닙니다. 잘하시는 거 있어요. 그것은 자꾸 살려가시고 뭔가 잘라버려야 되는데 뭔가 잘라버리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객가지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뭔가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무 이렇게 전지하고 이렇게 가꾸잖아요. 잘못 자라고는 잘라줘서 그 모양을 아름답게 하듯이 뭔가 가지치기를 하고 잘라낼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도 붙어가지고 보기 흉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라는 것이 보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지금 17절의 저 고백처럼 지금 저렇게 기뻐하실까? 아니면 슬퍼하시는 모습은 혹시 아닌가?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8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을 것이다. 왜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했죠?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열방으로 흩어져서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고 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불타버렸고 그런 사람들은 그 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성회에 참석할 수 없는 거로 가슴 아파하고 있었겠죠. 그죠? 그 말입니다. 그들이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 쉽게 말해서 에이 성전이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 절기 지킬 수 없어.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성전이 있을 때 제대로 하나님을 제사하지 못했고 지금 우리가 온 세상을 흩어서 성전도 갖지 못한 백성이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또 모은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원래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다가 온 세상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치워진 지면 어떤 점이 예루살렘 멸망이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성전도 부서진 것이 그들에게 치우게 되는데 내가 이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다시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역사적으로도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게 하고 다시 그것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바로 그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할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한 자를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저는 자들 뭔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구원하여서 쫓겨난 자들을 모을 것이고 온 세상을 수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집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벌한대요. 오늘 현세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조롱받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다투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올곧게 하나님의 자녀를 가는 거예요. 왜? 우리 말씀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죠? 그럼 누가 갚아주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눈을 찌른다면은 그 눈을 찌른 행위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른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나가지 말고 내가 싸우지 말고 누구로 싸우게 하시라? 하나님으로 나가시게 하고 예수님이 나가셔서 처리하시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거든요.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할 것이다. 그리고 절고 있거나 뭐가 불편한 상태인 그들을 내가 그 상태에서 다 건질 것이다. 쫓겨난 자들은 다 모을 것이다.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뒤집어 줄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아, 저들이 하나님을 믿더니 저렇게 회복되네. 저 가정이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더니 저렇게 회복시키시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잘 섬기고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나가면 바로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만들 것이다. 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남기고 싶어 하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남기고 싶어 하는구나. 겸손한 사람들을 남기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을 남기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정결케 하시고 심판하셔서 마지막 종말적으로는 모든 여러 나라 열방에서 다 여호와 이름,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시고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계획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도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지, 누구의 영혼을 놓고 우려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기도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를 남기고 싶고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는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말씀의 정답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끝없는 사랑,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지금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한히 겸손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계속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